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여기 사람 되게 많거든요. 50명이 넘는 사람인데 지금 너무 소리가 작아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뒤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청년부. 여러분 기독교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선포를 통해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실 땐 항상 말씀의 선포였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병자야 일어나라. 아이야 치료를 받을지어다. 죽은 자야 살아나라. 다 선포예요. 기독교는 선포의 능력을 강조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의 선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정말 내가 그 말씀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이 능력이 있어요. 자, 말씀을 증거할게요.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라는 단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이 두 단어, 실패, 없애고 싶죠. 그러나 항상 이 실패는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봐요. 오, 내 표정만 봐도 알아. 없어요. 다 실패 있어요. 그렇죠?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게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실패를 허용하고 오늘 본문도 실패의 내용이에요. 처음은. 실패가 없다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도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좌절도 있어요. 공부에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는 계속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냐,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냐,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겠죠. 실패는 우리 삶에 계속 찾아오니까 그 실패 오지 않게 막는 것보다 그 실패가 왔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실패 가운데서 배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실패가 안 온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지칭된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실패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실패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실패가 오지 않게 막는 것보다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은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방법이 있고 그것은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서 실패한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패해서 다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인들 알잖아요. 위인 전기에서 봤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발명왕 에디슨 크리스찬이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발명왕이 됐습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시도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 가운데서 배움을 얘기합니다. 실패 가운데서 난 뭔가를 배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실패의 인물, 크리스찬 인물 누구입니까? 에브라함 링컨이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실패의 대명사죠.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서 아브라함 링컨은 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더니 정말 실패의 사람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40세가 되도록 실패를 거듭했대요. 40세가 되도록 성공은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건 자기가 계획한 실패가 아니죠. 그러나 환경적으로 찾아온 어려움과 실패예요. 청년 시절 주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파산당하고 돈을 다 뺏겼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이제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하원 의원 겨우겨우 한 번 당선이 됐는데 그러나 안 좋은 또 이유로 또 잘렸어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애썼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학교에 강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어요. 실패했어요. 부통령 선거 입후보했어요. 실패했어요. 40세까지 실패.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죽고 돌아가시고 계속 실패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한 번 성공하죠. 그게 대통령이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가장 큰 인류에 남긴 업적이 뭐예요? 노예 해방이잖아요. 그 노예를 해방시킨 그 공감력이 어디서 왔냐? 실패의 경험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이 계속 실패니까 그 당시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의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게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에 투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 그 사람은 714개의 홈런을 쳤답니다. 근데 그 홈런을 치기까지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홈런왕은 베이브 루스죠. 또 역사상 삼진 아웃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도 베이브 루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 우리는 홈런왕만 기억하죠. 삼진왕이었어요. 그게 뭐 투수가 삼진왕이면 좋은 거지만 타자가 삼진왕이면 계속 삼진 아웃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핸델, 그 사람은 원래는 오페라를 작곡했던 사람인데 그가 썼던 오페라 단 한 개도 히트친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핸델 하면은 음악 시간에 들어서 기억은 나죠. 근데 핸델의 오페라 하면 뭔가 이상할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핸델의 오페라가 있던가? 정말로 히트친 게 없어요. 그는 원래 오페라 작곡가였지만 히트친 게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오라토리오라고 하죠.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 오페라랑 다른 겁니다. 그건 종교 음악입니다. 기독교 음악입니다. 그걸로 전환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페라 가수였는데 그가 쓴 오페라는 다 망해가지고 아무도 연주되지 않고 어디서도 연주되지 않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를 계속 거듭 하다가 이제 몸에 장애까지 왔습니다. 반신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근하고 있는 중에 자펠론이라는 작곡가, 선배 작곡가가 와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죠. 그 이후에 그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줘요. 인사이트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인사이트를 받고 2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작곡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작품입니다. 부활절날 항상 연주되는, 모든 교회에서 연주되는 그 메시아. 그것을 2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쓴 거예요. 그 할렐루야, 거기에 히트곡이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알죠? 그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제 노래인데 그 전 작품 중에 메시아라는 작품 중에 할렐루야가 이제 제일 히트곡인데 그거를 처음 연주했을 때가 이제 런던의 어느 극장이었어요. 그때 왕이 초대가 돼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동받아서 벌떡 일어났어요, 왕이.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도 할렐루야 연주를 들을 때
우리 청중들은 다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영향력을 준 메시아.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엔 이 메시아라는 작품이 들려졌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실패를 경험한 끝에 결국엔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니까 그 모든 오페라는 다 실패했지만 단 하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히트시켜서 우리가 잘 아는 핸델, 역사 속에 남긴 핸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는 더욱 현명하게 재출발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일 뿐이다. 멋진 말이죠. 이거는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찾아다니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보고 싶었겠어요. 다시 살아나서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게 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을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녀요. 내가 제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동시에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른 줄 알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가지고 있던 직업, 가지고 있던 가정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거든요, 대략.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 전도 여행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갈릴리 그 호수를 끼고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한 마을에서 오늘 설교하고 오늘 병자들 고치고 또 내일은 또 다른 곳에 가고 오늘 개인습에서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 다른 곳 잭슨빌 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LA 가고 또 동쪽으로 가서 보스턴 가고 계속 이동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쳤겠어요. 또 가진 게 뭐가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버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이 제자들은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부활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일 때는 부활이라는 건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사건 그 현장,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성경이 여러분 라이브로 다가옵니다. 에이, 뒤에 3일 후에 부활할 텐데. 28장에 부활하실 텐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26장을 읽을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부활을 일단은 지우고 나서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그 시점에 나는 그 라이브 상태로 있다고 믿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이 진짜 여러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지금 상황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요. 돌아가신 줄로만 그냥 알고 있을 때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이 시점으로 돌아가 보시고 제자들의 상태가 돼보세요. 그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모든 걸 따르고 내가 모든 걸 걸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는 내 삶의 현장 다 버리고 갔는데, 내 직업 다 버리고 갔는데, 내 가족 다 놔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실패지요. 인생 실패. 자기도 선택의 실패인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왜 따라가가지고 이 실패를 경험하는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지금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패였어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왜 따랐지? 내가 선택의 실패를 했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배를 들어가 아니라 베드로. 외우세요. 베드로, 피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내가 봤을 때 이제 머리가 좀 잘 돌아간 것 같아요. 팍팍팍팍.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혼란했죠. 게다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체포 당시에 어떤 일을 했죠? 무서운 죄?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로마 병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무섭게 위협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부인하는 거예요. 뭐 여인을 따라가서 여인이 물어봤을 때 그냥 나 예수 모른다,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 백그라운드가 병사들이 서 있고 무섭게 위협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거기서 불 쬐고 있는데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맞지? 하니까 나 모른다. 그 병사들도 주변에 다 있었던 거예요. 너 예수 따라다니는 놈 맞죠? 아까 본 것 같은데 아니라고 3번 부인합니다. 부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모른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 단어에서 이 부인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무서운 죄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신임을 받았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좌절감과 실패감이 있었겠어요. 어떤 제자들보다도 그 실패감은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최대한 이 어려움, 이 실패를 빨리 극복하길 원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예전에 자신이 가졌던 직업을 다시 갖는 것이었어요. 일에 몰두해서 예전 실패를 잊어버리자. 예수라는 인물을 이제 내 인생에서 삭제해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다시 생활을 만들기 위해 실패를 다시 극복하려고 위해 인간적인 노력, 예전의 직업을 다시 찾아가요. 베드로의 예전 직업은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예수님 따르기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제자들도 또 따라온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정신 차리고 어부 일을 한대, 먹고 살려고. 우리도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2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의심의 사람 도마 있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이었어요. 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따랐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치면서 어부 생활을 하니까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어부 생활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뤄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로서 성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변가, 여러분 상상하세요? 딱 오셨어요. 갈릴리 해변가. 그리고 제자들을 멀리 보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때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4절을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더라. 날이 셀 때까지라는 의미예요. 낮에 와서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물을 치는 그 광경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 그물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계속 우리는 뭔가 바빠요. 뭔가 내가 해보려고, 손에 잡히지 않는 행복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예수님 코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그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잡히지 않는 욕망, 잡히지 않는 행복, 그거 잡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바로 앞에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자, 이제 날이 이제 새벽 미명이에요. 이제 밝아왔어요. 너무나 지쳤겠죠? 괴로웠겠죠? 이곳 저곳 다 던져봤어요. 그러고 이제 해변가에 처벅처벅 다시 갑니다. 너무 배고프겠어요. 아침이 됐으니 배가 고프겠죠.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해변가에 오니까 누가 계속 서 계세요? 예수님. 근데 제자들은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 저 어떤 아저씨가 서 있는구나. 뭐 1시간 전에 왔나? 30분 전에 왔나? 뭐 구경하러 왔나? 왜 왔지? 관심도 없어요, 이 제자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발견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행복, 그 욕망, 욕심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욕심에만 여러분이 눈을 돌리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안 보여요. 제자들 옆에 예수님 있는데 아저씨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따르던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아저씨로밖에 안 보여요. 지나가는 아저씨. 예수님인지 인지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있냐? 다시 말하면 고기 몇 마리 잡았냐? 이 내용입니다. 자, 기분이 어땠겠어요? 이 제자들이. 진짜 욱하는 이 베드로 같으면 진짜 저 이상한 아저씨가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기분 나쁘게 고기 몇 마리 잡았냐고 물어봐? 승질 났겠죠. 정말 승질 났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면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욱하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화를 냈을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다 했나. 우리가 진짜 밤이 새도록 계속 고기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저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고기 몇 마리 잡았냐고 염장 지르냐. 화딱지 났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와, 이건 더 뚜껑이 열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이 본문 많이 봤죠?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계속 그물질해서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방법을 바꿔주니까 가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찢어지도록 고기 많이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오른편에도 던져봤어요. 왼편에도 던져봤어요. 오른편이란 새로운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이미 이 전날 밤에 오른편에 던져봤어요, 다. 근데 그 오른편에 던져봤는데 이 아저씨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가서 던져라.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이미 다 해본 거거든요. 안 해본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오른편에 던져본 상태예요. 근데 못 잡았거든. 근데 이상한 아저씨가 서서 오른편에 지금 가서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에 대해 제자들이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예스냐, 노냐. 노 했을 확률도 높죠. 아니, 우리 전날에 다 오른편에 던져봤다고. 저 아저씨가 뭐라 생긴 거는 삐쩍 말라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런 우락부락한 여기 바다에서만 몇 년을 살았는데 우린 프로 어부들이야. 말지도 못하는 사람이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냥 가시오. 맡기 싫으면 가시오. 기분 나빴으면 정말 욱했으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지금 가서 던지라 했더니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진짜 오른편에 지난번에 던져봤던 그 장소에 또 던져봤어요. 근데 이번엔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잡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는 이 시크릿이 뭘까요? 비결. 첫 번째는 실패조차도 예수님께서 허용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경험할 때, 예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셔서 내가 실패를 경험했어. 예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성공 이꼴 신앙.
실패 이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음. 우리는 그렇게 도식화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하나님 잘못 믿으면 실패하겠지. 그런 도식은 완벽한 도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패를 허용합니다. 실패 중에도 예수님 여러 번 보고 계세요. 욥도 의인이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실패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근원적 힘입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오겠어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아, 하나님 날 버리셨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실패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보고 계세요. 계속 함께 하세요.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딴 데 가신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실패를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우린 실패 싫어하는데. 제자들도 고기 잘 잡고 싶어 했는데 왜 고기를 못 잡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키입니다. 왜 못 잡게 하셨을까? 고기를. 잡으면 시원할 텐데, 잡으면 희망이 생길 텐데, 고기 바로 잡았다면 기분 좋았을 텐데 왜 그때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거는요, 고기 못 잡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물 속에 여러분 밤새 던져보세요. 확률상 잡힙니다. 근데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못 잡게 막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실패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Why? 왜 하나님은 실패하게끔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막으셨냐는 거예요. 바닷가에 물을 막으셔서 고기 못 가게 왜 막으셨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답이 주어졌죠. 그 이유는 실패를 통해 세상의 욕심, 잡히지 않는 신기루의 망상과 같은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니까. 잡히지 않는 세상적 욕심, 그거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고. 그걸 놓을 때 하나님이 보인대. 그걸 놓을 때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인대.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왜 경험하게 하시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목적.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정말로 뭐 때문에 사세요? 저는요, 지난주에 그 누구죠? 연예인? 걸그룹 교통사고 났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루 전만 해도 정말 그 화려한 무대에서 그렇게 춤추면서 사람들 기뻐하고 군인들 좋아하고 다 그랬는데 다음날 교통사고로 너무나 이건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 그리고 죽는 거야. 죽어서 그냥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 혹은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은 뭔지 알아요? 우리 심리적 반응? 욕심이 싹 빠져요.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이 언제 우리 불러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맨날 돈 많이 벌어야지, 맨날 이거 성공해야지, 맨날 이거 성취해야지, 그것만 목숨 걸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바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여러분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청년이고 지금 부푼 꿈을 품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데려갈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 욕심에만 목숨 걸고 목적으로 삼고 삶의 목적으로 욕심을 삼고 살아가렵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만약에 돈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하루아침에 죽는다면 그 쌓아놓은 돈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있죠. 다 쌓아놨어요. 부자 청년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 오늘 아침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그럼 그 쌓은 재물 누구 것이 되냐? 성경에 나온 메시지. 너무 허무하죠? 그동안 내가 목숨처럼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게 돈인데 그거 한참 쌓아놓으니까 바로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럼 쌓아놓은 재물 누구 겁니까? 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거기에 포커스만 맞추고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죽음을 경험하면 이제 욕심이 싹 빠져요. 인간의 허무함. 그러나 그 허무함 속에 우리는 허무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 인생은 참 허무해. 내가 지금 벌었던 돈 다 써야지. 잘못된 적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 허무하니까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다 놀자.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하니까 예수님만 찾자. 세상적 욕심이 너무 허무하니까 그거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린 죽고 나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넌 인생 가운데 뭐 하다 왔니? 물어봤을 때 예수님 적어도 저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적용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적 욕심은 빠지고 대신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빠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비전 따라 살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비전 따라 살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비전 따라 살면 삶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오늘 너 데려갈게 해도 죽어도 바로 천국이니까 더 좋은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패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패를 왜 허용하시냐? 욕심을 빼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라는 의미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아세요. 지금 혹시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왜 이런 실패를 예수님이 허용하셨을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 목적을 잘못 설정했나? 너무 내 욕심에만 가득 찬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 삶의 목적을 바꾸길 원하시는가?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체크만 바로 되면 그 실패 너무나 우습게 극복합니다. 제 말을 믿어보세요. 너무나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때 실패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희망을 가지고입니다. 제자들은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듣고 따랐다는 게 중요해요. 결국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요. 어제 다 해본 방법인데도 또 하라고 하니까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저를 통해 대리자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석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귀로 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때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운동력,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듣고 지킬 때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들을 때는 50% 살아나요. 듣고 지킬 때 100%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실패가 다가왔을 때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신자들을 많이 봤어요. 성공할 때는 교회 잘 나와요. 근데 실패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나에게 실패를 줘? 나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군종 목사를 몇 년 전에 사역했어요. 그러면 군종 목사,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군종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 안에서 군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언제 제일 많이 부흥되는 줄 알아요? 군대 교회가? 진급 시즌. 여러분 여기 장교 뭐 한 명 있고 근데 그 세계는 아직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병사들이 여기 병사 출신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생 군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 장교들, 부사관보다 장교들. 이 사람들은 이 계급에 목숨을 겁니다. 이 진급에. 그래서 진급 시즌이 되면 교회가 꽉 차요. 진급 시즌이 되면은 그냥 막 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급 시즌이 되면 이 사람들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안 나오던 사람까지 다 나와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이제 그게 끝났어요. 진급 발표 다 끝났어요. 그럼 싹 빠집니다. 빠지는 인간들 누구죠? 떨어진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 진급한 사람들.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진급한 사람들, 난 진급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줬다, 남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고. 떨어진 사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떨어뜨려? 에휴,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실패했는가를 봐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인간적인 눈에 어두워 욕심만 바라본 게 아닌가.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그걸 봐야죠. 그걸 못 보고 실패 자체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면 그래 실패 이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어. 이제는 여러분 그런 정말 어리석은 등식을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신앙의 인물들 보세요. 핸델 같은 사람. 그럼 그 사람 실패해서 오히려 나중에 더 히트쳐서 그래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큰 성공, 더 큰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길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와요? 그러면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거 아닙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듣고 실천할 때 여러분은 그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사명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계속 들으세요. 어려울수록 더 들어요. 그리고 듣고 지키십시오.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기회 주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어요. 내가 그 사람 얼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얼마 용서해 줘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대답이? 70번씩 7번. 그럼 또 그것을 문자적으로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번 용서해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 숫자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12 같은 경우는 완벽한 공동체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도 바울도 40일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7이라는 숫자, 그건 행운의 숫자죠. 그게 사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온 거예요. 지금 영미 문화권 속에서도 7은 행운의 숫자죠. 그게 우리도 닮아가지고 그 영미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코리아에서도 7은 행운의 숫자입니다. 행운의 숫자의 동시에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완벽하게 큰 숫자라는 뜻이에요. 7은 완벽하게 큰 숫자예요.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근데 그게 7의 7이 아니고 7의 70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완전, 완벽.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꽉 찬, 곱하기 완전히 꽉 찬,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무한대입니다. 완벽하게 꽉 탄 곱하기 완벽하게 꽉 찬. 계속 꽉 차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 무한대의 개념입니다. 용서를 얼마큼 하라고요? 무한대 하래요. 우리한테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계속 기회는 제공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나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이제 나 어떻게 살지?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별 얘기하는 사람 저 이 중에 상담한 사람 중에 있어요. 뭐 잘못하면 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절대 안 버립니다. 절대로.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이제 1대1 상담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 아까 말했죠? 3번 예수님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와 이제 1대1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문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여전히 나 사랑하냐요? 그걸 3번이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요. 너는 나를 저주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요.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그 뒤에 장면도 나중에 설교할게요. 너무나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 3번 사랑 고백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너 나 사랑하자? 그랬더니 막 머리 긁적여요. 너무나 민망하니까. 너 나 사랑하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아직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예수님이 날 아시죠? 그 다음 2번째 질문. 너 나 사랑하냐?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의미구나. 맨 마지막에 너 나 사랑하자. 그때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니까 불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난 예수님을 저주했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한탄 속에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자 회복이 돼요. 다 회복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사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공식입니다. 믿는 자의 공식.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먼저 회복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들이 한 방에 녹아져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이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진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많이 괴롭습니까? 실패를 경험해서 좌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교회에 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인들의 집합체.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 문제투성이 집합체. 그 교회 정의래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난 널 사랑한다. 여전히 난 널 사랑한다.
70번씩 7번 나는 너를 용서하고 계속 받아준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유학 기간 동안 꼭 예수님의 사랑 메시지를 깨닫고 변화되어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